두 달 만에 뵈니까 더 반갑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 불꽃교회 사람들 말고 저를 부르는 사람들이 꼭 마지막 주일날 부르더라고요. 다음 달은 필리핀 가야 되고 4월 달은 부산 가야 되는데 꼭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만 와도 족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진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축원하고 축복합니다마는 사람마다 정도는 좀 다른데, 저는 연말을 지내면서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울분도 생기고 속상함도 생기고. 나라 때문이죠. 계엄령과 그 이후로 이어지는 탄핵의 여파, 설상가상으로 무한항공에서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들이 생겼는데, 제가 말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여튼 내 마음이 뭔가 무거워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75년을 지나면서, 75년 동안은 아니냐, 하여튼 철들면서부터 카드도 보내고 연하장도 보내고 나중에는 카톡이나 페이스북 통해서 가족 사진도 찍어 올리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안 했어요. 마음이 무거워서 행복하라 그러고 싶을 마음이 안 생기고, 금년에 뭐 평안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 병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에 그런 무거움이 있어서 제가 그걸 극복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금년에도 뭐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아마 우리 공성훈 목사님 함께 붙들고 가자 그러는데, 결국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말씀을 막 떠올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남이로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여튼 좋은 성경은 다 마음속에 떠올리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축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 마음속이 좀 이렇게 차분해지기 시작을 하고, 맞아. 그리고 옛날도 돌아보니까 더한 일도 있었더라고요. 이번 계엄은 그건 애들 장난이지 계엄도 아니야. 우린 진짜 계엄 경험해 봤잖아요. 그 속에서도 이 나라가 버텼고 견뎠고, 그리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 놨잖아요. 주님의 은총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하고 절실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 나 신앙인은 이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저에게 가슴에 숙제로 떠올랐어요. 이럴 때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게 제 가슴을 억누르는 거고,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먼저 말씀드리지만 진보 쪽에 설교했다가 뭐 60대 70대들이 설교 중에 일어나 나가고 난리가 났대요. 어떤 목사님은 거꾸로 보수 쪽에 설교했더니 요즘 젊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설교 중에 일어나서 그게 설교입니까? 교회 안에도 이것 때문에 인터넷이나 뭐 우리로 말하면 속회 구역회로 모여서 정치 얘기하다간 쌈들이 나고 갈라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대요.
비록 믿을 만한 정치 지도자가 없고 우리들이 겪어나가는 상황들은 혼란하고 암담하고 깜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무슨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 마음은 점점 확신과 소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색다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다부터 시작해요.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특별히 국가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가정이 어려울 때, 개인이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와 고난들 경험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이게 우리가 성탄에 특별히 붙잡고 받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어떤 절망의 상황이나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으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개인적으로 두려워할 때, 사회가 불안해서 억눌리고 속상할 때, 국가가 존립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동일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은요 싸울 때가 아니고요, 내 수단과 방법을 주장할 때가 아니고요, 한국의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하나님, 저는 약 한 달 동안 오늘 이 나라에, 아니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저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만 생각하면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가 사실은 이 한 달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고,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헌금을 할 때도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왕이 아람을 의지했다. 외교를 가지고 정치를 풀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바라보고 중국을 배척하고, 아니 중국을 바라보고 일본을 이런 문제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여러분, 이런 국가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얼마나 바라봤어요. 기독교는 애국하는 종교입니다. 조선 말기 이 땅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나라는 이미 엉망진창,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조선 사람들은 지금 여당 야당이 싸우는 것처럼, 진보 보수가 싸우는 것처럼 사색 당쟁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 믿지 마세요. 선교사들이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가르쳐서 깨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갖고, 기독교인이 먼저 근면하고, 기독교인이 먼저 부지런하고, 기독교인이 먼저 성실하고, 기독교인이 먼저 나라 사랑하고, 그게 오늘 대한민국의 기초가 된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지만 이스라엘이 민족의 위기를 겪었어요. 정치적으로 해결이 됐나요? 정치 지도자가 해결했나요? 에스더가 해결했고 느헤미야가 해결했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민족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하고 에스더 각각 다른 사람이고 다른 시대고 다른 환경이었지만 그들이 한 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게 첫 단추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만이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기도만 올려도 상황은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오늘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기를 바라고, 2025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통해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2025년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거기에 조금 더 나온다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겸허하고도 신앙적인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한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제가 요즘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예요. 저는 역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근대 역사 130년 전, 140년 전, 120년 전 역사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신학대학에 가서 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어요. 1945년 2차 대전의 일본의 패배로 말미암아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독립을 맞이했어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리고 5년 후에 동족상잔이라는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로 말미암아 남북이 고착 분단됐어요. 북조선은 공산주의 국가로 가난과 전제주의로 전락했지만 대한민국은 해방된 지 80년입니다. 그 안에 민족의 3분의 1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상을 당하고 잿더미가 된 6.25가 그 안에 또 일어났어요.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며 가족 간의 생이별하는 아픔과 전쟁 후의 폐허더미, 지독한 가난과 무질서 속에 오늘 많은 분들 싫어해요. 혁명도 있었고 독재도 있었지만 그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풍요한 나라가 우리의 역사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보다 더 모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켜 주셨고 세워 주셨어요. 정치가를 탓하기 전에 오늘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고마워하나요? 한국교회가 1000만이 됐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교회들도 있고요,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지만 이념과 체제로 인하여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분열과 대립이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가정은 안 그럴까요? 불편하니까 문제를 끌어내다 보면 부자 간에도 대판 싸울 테니까 그냥 술술 피해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요, 제가 확실한 거는 보수 진보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나 지금 아주 괜찮은 얼굴 하고 계시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쌈박질 날 겁니다. 어디 제 소신을 한번 밝혀볼까요? 그만두시오, 떠나가시오,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하시오? 벨소리 다 나올 거예요. 계엄보다도 그 후에 일어나는 탄핵보다도 더 불편한 것은 분열과 대립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치뿐만 아니라 신국 안에도 상생이라는 말이 없어지고요, 대립과 투쟁이 우리들의 일상 언어가 되었습니다. 어느 편에 서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자기 신념에 따라 여당 서세요. 광화문 가서 데모하세요. 그래서 해결되면 저는 오늘부터 매일 나갈 겁니다. 아니면 촛불 들고 가세요. 그래서 해결된다면 어떻게 보수들 다 죽으라 그러고 그리고 진보들끼리 될까요? 진보공화국 만드실래요? 해보세요. 아니면 보수공화국을 만드실래요? 그래서 해결이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언어가 뭡니까? 예수님의 언어가 뭡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에 용서하고. 아니, 가정에서 아들 진보라고 쫓아내요? 아버지 보수라고 몰아내요? 왜 보수와 진보가 상생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졌고 내 주장 내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교만과 아집에 우리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때로는 보수지만 진보에 맞는 얘기는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되고 박수 쳐줄 줄도 알아야 되고
거꾸로. 여러분, 진보도 보수의 길을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보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것도 알 정도로 서로 겸허하고 서로 받아주고 양보하고 배려, 이거 다 기독교적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 용어를 기독교인들조차 잊어버렸어요. 어떤 유명한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지난주에 판단하지 말고 유보하고 지금은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 보수다, 탄핵을 지지한다, 저런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모셨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사복의 근원이 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나라가 그분이 세워주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내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재명이 문제다, 윤석열이 문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분열과 대립이 문제고요, 우리의 완고함과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상대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만들어 놨나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도 고집 좀 제발 버리세요. 여러분의 주장도 때로는 좀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주장대로 싸우면 나라 될까요? 그럼 저도 내일부터 싸울게요. 같이 나가서 어디서 싸우든지. 성경은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제 한계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합력하여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때로는 참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말자 그러는 제 모습을 보면서 비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18세기 폭동과 실업자의 급증 등으로 우리가 흔히 듣기로는 런던 거리에 한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었고요, 술집마다는 도박, 투전, 심지어는 닭들을 싸움을 붙이고 거기다 내기를 걸고, 그리고 술 먹고 패싸움하고, 거리는 매춘부들이 득실거리고, 영국은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간다 그랬대요.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가 나타났어요. 그는 나라를 구하자 그러고 나가서 데모하지도 않았고, 뭐 국왕이 잘못해서 누가 해서 망하게 됐다 그러지 않고, 기도 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경 읽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데 일주일이면 하루는 꼭 병원에 가서 환자들 돌보고, 하루는 꼭 교도소에 가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 당시에 가장 어렵게 사는 노동자 계급들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이 세상의 악한 행실들을 끊어버리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신앙혁명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을 구출했대요. 그게 오늘의 감리교의 뿌리예요. 18세기에. 19세기에 덴마크가 전쟁에 패배했을 때 덴마크라는 나라도 사정이 말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술주정비가 된 사람들이 많고 길거리를 방황하고, 많은 여자들은 매춘으로 밖에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 나와서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길거리는 맨발과 녹말을 걸친 실직자들의 행렬이 이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덴마크를 구한 사람은 구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정치가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것으로 덴마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부지런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내 생각보다는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돕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덴마크가 살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덴마크를 살리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 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되고 감옥에서 나오면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면 될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오늘부터 깨달아야 될 것은, 저는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믿음이라는 건 개념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기독교 신앙은 믿습니다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데, 오늘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지만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 난 지금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손 들 수 있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내릴게요. 저도 못 들어요. 목사가 수만 명이 되고 장로가 수십만 명이 되고 권사 집사가 수백만이 되지만 예수님의 정신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룬투비 목사가 외쳤던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땅을 사랑하자. 그 얘기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궁금하신 분은 구룬투비하고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어떻게 진보 사랑하는 정신이 있어요? 보수를 사랑하는 정신이 있어요?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던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제 설교 끝날 때가 됐는데, 여러분 말도 조심해야 돼. 때로는 망할 놈의 새끼들 이런 말 잘하지 마세요. 그러면 망해, 내 주변이다. 망할 놈의 나라 그러지 마세요. 그럼 이 나라 망해요. 망하려니까 별짓 다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지 마세요. 망해요. 옛날엔 그런 말 많이 써서 망할 종자들 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더 많이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신,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못 살고 있는 게 문제야. 모일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감리교 대표 감독회장까지 지났지만 모르겠어요. 나도 유튜브를 할까? 제 말씀을 듣고 괜찮았으면 좋아요과 구독을 꼭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국에서 좀 볼까? 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전부 다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잘못 살았다, 잘못 믿었다, 예수의 정신으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세상이 각박해졌어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탓하고, 서로 너 때문에 망한다 그러고. 똑같아. 저도 어떤 애는 입이 근질근질해요. 어우, 윤석열 그 등신 그러고 싶은데 꾹 참지. 이대명, 아유 제발 너무 말하지 마세요. 정 입이 근질거리면 조금만 하세요. 이번에 저 설날 모임을 할 거 아니야 뭐. 예?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 욕하는 거야. 보수는 보수끼리 모여갖고 이아무개 욕하고, 진보는 진보끼리 모여서 유나무개 욕하고. 조금만 하세요. 그 얘기는 많이 하다 보면 망할 놈의 종자, 망할 놈의 새끼, 망할 놈의 나라, 벨소리 다 나와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망할 놈 하면 망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의 이런 갈등들이, 세대 간의 갈등, 여당 야당의 갈등, 진보냐 보수냐의 갈등, 이거 어떻게 통합돼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상생되는 길을 찾아서 서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시대가 지금 좋은 지도자를 못 만났어요. 좋은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도 기도하면서. 이건 누가 할까요? 기독교인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누가 실천할까요? 기독교인이 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범을 못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점점 강박해지고, 이 땅이 점점 싸우고, 이 땅이 점점 대립하고, 이 땅이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어떻게 꼴통이 돼도 보수 꼴통이 돼요? 어떻게 진보가 돼도 진보 꼴통이 되냐고.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가 이 땅에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아들도 진보 꼴통이고 우리 아버지도 보수 꼴통이야. 이러니까 대화가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최소한의 모범이라도 보여야 돼요. 예수 믿고 나 구원받고 나 잘되고 나 복받는 것으로 끝나면 기독교는 삼류 종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고 나 구원받고 나 잘되고 나 복받는 것으로 끝나면 기독교는 삼류 종교로 전락할 것입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데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든든해야 교회가 든든하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든든하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는, 그래, 내가 살아가는 것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되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잘되기, 삼류 종교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신 안에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어려울 때에 말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너무 많이 변하면 죽는데요, 조금만 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